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오늘은 5장을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4장까지 다 마쳤고요. 이 시간에 5장을 합니다. 참 요한복음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중요한 진리와 깊이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더더욱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 또는 그 속성을 더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5장 이제 1절을 보시면 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1절 보면 다 같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말씀하시고 2절을 보실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그랬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거기 세 개의 그 단어를 좀 정리하면 예루살렘, 그쵸? 그 다음에 양문, 그 다음에 베데스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하면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과 이 양문과 베데스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목숨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다 지금 대거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디아스포라 같이 흩어져 있다가 어떤 절기라든가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있는 즉 디아스포라와 같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있는 그러한 장소이고 또 거기 보시니까 양문이 있죠. 양문. 자, 이 양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문인가? 이 양문은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물을 제물에 쓰일 그런 어떤 동물들 그러한 것을 출입구로 이용되는 그러한 장소를 양문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베데스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베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자비, 성실, 능력, 사랑, 긍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그쵸? 하나님에 대한 좋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게 헤세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헤세드는 자비, 성실, 능력, 사랑, 긍휼 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단어이고 또 이 베이트라는 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해요? 합쳐서 이렇게 읽으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고 이 짐승을 잡고 짐승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양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뭡니까? 베데스다라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 안에 뭐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과 성실과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양문, 베데스다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장소 또 거기에 있는 이름들 그러면 거기에 이름들이 뜻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 실제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배와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또는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뭐 짐승을 잡아서 따로 양문으로 들어오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 단어를 다 뭉쳐서 볼 때에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 그쵸?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는 교회와 말씀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또 회개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그 사랑, 긍휼, 또 성실, 자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제 함께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하나님의 큰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보면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물의 동함. 자, 이 3절에는 보면은요. 세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병자를 보면 이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렇게 그 병명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는 이제 환자들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경이라든가 절뚝발이라든가 혈기 마른 자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환자라도 중증 환자예요. 저는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이제 다 나았는데 감기 끝이 약간 그 기침이 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환자는 되게 가벼운 환자인데 이 3절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환자는 중증 환자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 병원으로 가면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는 분이죠. 눈이 안 보입니다. 다리가 저럽니다. 혈기 마르는 그런 아마 혈기라는 거는 그 이 혈액에 관계되는 병인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요즘에는 이 혈액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중증 환자들의 병자들인데 이분들은 특징이 또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어요. 다리도 절고 다 중증 환자니까 들어놓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여기 들어놓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동하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내지는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교훈은 우리의 영적인 내지는 내 영혼이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와 같은 중증 환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눈은 떴지만 소경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 다 같이 빠진다.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하고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아주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교내와 다양한 신학과
이 뭐 장로교, 선결교 뭐 다양한 교단들을 통하여 나오는 이런 그런 신학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이단들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제인가도 어떤 청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고.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 이런 데서,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거기서 또 보면 청년들이, 말쑥한 청년들이 참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성경 공부하라고 자꾸 일몰 자꾸 뒤밀러요. 네? 이런 뭐 태블릿 PC 이런 걸 가지고 뭐 성막이 어쩌고 저도 몇 번 그런 걸 이제 만나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끊죠. 근데 이제 이런 청년들, 말쑥하게 생겨진 이 청년들이 이런 이제 믿지 않는 청년들 내지는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다가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이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 물어보긴 해. 거기는 교주가 있다. 그 교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온갖 왜곡되어진 진리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그 홍수같이 왜곡되어진 진리 쏟아지는 그 진리 안에서 눈이 멀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도 맞다고 쫄래쫄래 내지는 그런 뭐 하나님의 교인 이런 데는 안 가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라든가 막 이렇게 표현하기가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겉으로 밥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큰 교회 다니고 뭐 수입이 있고 돈도 잘 벌어지고 그러한 것으로 그냥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절제를 합시다. 영적으로 살읍시다. 회개생활 열심히 합시다. 교회시대 이긴 자들 이 성인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듣기 싫어해요. 이상하게. 참 제가 이 성경 이슈진리 증거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진리를 비춰서 볼 때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절뚝발이는 어떨까요? 절뚝발이 역시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장애인으로 우리가 내가 다리를 절고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팔이 있는지, 없는지, 눈이 감겼는지 떠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 무지 이런데 빠져서 살아가는 영적인 병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혈기란 즉 이 피는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온갖 병이 나오는. 그래서 관절도 많이 써서 나타나는 관절 염증도 있겠지만 이 혈액이 돌지 않으면 관절에 이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관절염이 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듣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이 혈액이 그 영혼이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운행하는 그러한 순환이 잘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혈기 마른 자라나 마찬가지죠. 혈기 마른 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 세 종류의 병자와 같이 중증 환자로 살아가진 않는가. 이 3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소경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빠져있는 내 자신이 아닌가를 알려 그러면은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나를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 삶을 바꿔야 되겠어. 특별히 2025년 새해인데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1년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또 성경 영적인 경건의 일기도 좀 쓰고 또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너무 내가 편안하게 살면은 좀 더 봉사할 것을 찾고 좀 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회개 생활과 또 거룩하게 살아간 그러한 성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안에서 자꾸 생기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중증 환자는 아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멀리할수록 나는 생명으로 떨어지고 가까이 할수록 나는 생명으로 가까이 온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3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은요. 이제 보실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4절에는 이제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못에 이제 와서 물을 이렇게 다 이제 동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설이 있는 거죠. 예. 자, 이 4절에 모여 있는 이분들이 그 모인 이 이유는 물이 동하면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이 있어요. 내지는 뭐 지금 표현으로 하면 전설 내지는 설이 있는데 이 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이 설이라는 말을 그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그 뭐 행사 내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거기에 올무 거기에다 매여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11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신다. 물론 그거는 맞지만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11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하신다라는 설이 있는 거다. 거기에 매여서 그냥 하나님 없는 11절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에 대한 진리를 공부해 보면요. 11절을 많이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 이제 그 학원, 속셈 학원. 옛날에는 그 학원들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도 전도사 되기 전에 속셈을 학원에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11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전도사님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40일 금식 기도하다 이분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틀, 3일 이래도 안 깨어나가지고 기도원에서 이분은 이제 그 신원 확인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체가 자꾸 썩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간을 이래 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제 묻으러 갔는데 묻는데 간뚜껑이 뜨드드득 떨어지면서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렇게 약간 흉터가 있어요. 약간 살이 약간 이제 썩어지는 그 순간에 살아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3일 동안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가서 어제 주님과의 대면을 하고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어제 그 상급 쌓는 그런 어떤 이제 방에 갔는데 상급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아버지, 주님, 예수님, 저 말이지 학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상급 11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찌 이리 상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11조를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의 참 우리가 이런 형태로 들은 예화이기는 하지만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원리가. 그쵸? 이 못에 들어가면은 다 병이 낫는다. 내지는 내가 이걸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그런 설에, 그쵸?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자기 신앙이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주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요즘과 같은 이 시대와 같은 이런 때 물론 정의를 위하여서 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공산화가 되냐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나라가 되냐 이런 것에는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해야 되지만 내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빨리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약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은 613가지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모든 길이 38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38년이 걸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살아야만이 천국 온다라는 것을 구약에 613가지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 즉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설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이 늘 새롭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어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어떤 그런 설에 매여 있는 자기 어떤 그런 프리미엄과 같은 그런 신앙에 매여 있으면 이와 같은 그 전설에 매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올바른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렇게 절제해야 되냐?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죠. 이 정욕은 그쵸?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의 무저갱이나 마찬가지예요. 거다가 부으면 부을수록 물질을 붓고 먹는 거를 붓고 자기가 먹고 들고 뭐 타고 입고 다니는 모든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정욕인데 그게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돈이 있으면 더 돈이 많아지려고 그러고요. 이게 인간의 우리 속성 아니겠어요? 그런 속성에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거기에 자기라고 하는 프리미엄에 딱 둘러싸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설들이 많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절을 통하여서는 무리등함의 연못에 들어가라는 그런 모인 사람들처럼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춥더라도 덥더라도 그쵸? 내가 싫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다양한 그런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그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5절에는 보면 이 짧은 이게 한마디인데 병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병이 얼마나 오래된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아무개가 병이 든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까 병자는 병자인데 38년씩이나 병에 이렇게 병자로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참 고달팠겠어요.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생기는 병은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결핵, 그쵸? 결핵. 하나는 나병이에요. 나병 이런 병은 가난한 데에서 많이 생기는 병인데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나 저런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 나병, 그쵸?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런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한센병이 완전 멸균됐어요. 그 한센병이 올 수 안 와요. 이제 우리가 다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한센병은 안 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 한센병이라는 그런 병이 걸리면 다 격리가 되고 막 전염된다고 저기 막 산 저 한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고 말이죠. 막 그 여수 야원 같은 데 가면 손양호 목사님 목회하신 장소가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거기 가면은요 진짜 그 나병이 들으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 정말로 보기가 무서워요. 막 눈도 구멍밖에 없어. 응? 입도 다 없고 코도 없어요. 손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뭉툭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발도 다 떨어지고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그러한 병이 들은 사람처럼 이 38년 된 이 병자 또한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병자는 병의 연수를 먼저 말하고 있다. 자,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 병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오늘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좀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오래된 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병이 들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되었는지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이 5절에 보니까 이 병자는 오래 됐어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긴 시간이에요. 병상 속에서. 네. 그러는데 이 영적인 병에 오래 병이 들었어요. 이 오래 병이 들은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병이 오래 들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어둠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많이 역사하는 것 자체가 악한 그런 어떤 마귀들의 많이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오래 병이 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찾고 계시는 거죠. 너 뭐 병이 많이 들었어. 너는 이렇게 되어서 그거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6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가 그 너의 그 영적인 오래된 병은 내가 고쳐줄게. 내가 그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좀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 6절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네요. 주님께서 야, 너 그 병이 그거 오래됐다 어느 부분이 너 정력으로 어떤 건 악습이야. 그것은 악습이 지금 길이 나서 화를 잘 내면은 화를 잘 내는데 악습이고 시기 질투를 잘하면 시기 질투를 잘하는데 악습이고 또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불평하는 게 막 이게 길이 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너의 그 오래된 병을 내가 고쳐주면 좋겠다. 어떠니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는 걸 우리가 느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병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6절에도 내 병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그러니 내가 고쳐줄 테니 너의 마음이 낫고자 하느냐. 이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쵸? 헤세드.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이 병자는 얼마나 감격과 무량이 되었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5절에서 6절에서 주는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어느 부분이 내가 오래된 병인가? 어느 부분이 정욕으로 질이 나 있는가? 이게 죄의 길이 났는가? 정욕의 길이 나 있는가? 악습의 길이 나 있는가? 요즘에는요, 이 중독이 이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술의 중독, 담배의 중독,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적인 이 오래된 병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안타까워서 저는 정말 살겠어요. 안타까워서. 저거는 아닌데 저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건데, 그럼 영혼이 회복이 되고 더 말이죠, 맑고 깨끗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5절에서 6절에서 5절 6절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오래된 영적인 병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악성의 길이나 있으면 그걸 빨리 고치려는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낫고자 하는 애, 내가 너를 고쳐줄게. 주님이 그러십니다. 예, 주님. 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내 학습이 잘 안 고쳐집니다. 아버지, 이거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이 환자의 대답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서로 뭐 한다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게 하기 위한 그 유명한 예와 강도 만난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장소라는 이 장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당대의 바리새인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을 정도로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성전 떠나기 마르고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어서 나는 저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약하다. 주님의 계명에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간 이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약한 자를 향하여 동정해 가는 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자아 깨트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불쌍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불쌍해져야만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내 병을 낫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좀 불쌍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동정표도 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두 자매를 이렇게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자매 중에 한 자매는 굉장히 몸이 이렇게 깡 마르고 아주 가늘해가지고 그냥 쳐다만 봐도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그 또 한 자매는 아주 그냥 반듯해가지고 이제 귓골도 좋고 막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그냥 이 힘이 좋은 그러는 이제 자매 둘이를 보는 과정에서 이 좀 마르고 그러니까 두 자매 중에 튼튼하게 보이는 자매는 나이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좀 약하게 보이는 자매가 나이가 조금 한두 살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조금 많은 그 자매가 늘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야들야들 빨리 말라가지고 밥도 제대로 조금밖에 못 먹고 그러니까 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조금 적은 이 튼튼한 자매는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더 불쌍한 처지인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더 막 건강하게 보이고 강건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동정표를 많이 못 받더만. 그래가지고 억울한 그런 한번 그 상황이 있었던 걸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와, 걔가 살아가지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거 하니까 이것도 막 성과가 있고 말이지. 교회 하니까 부흥도 잘 되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도 잘 받고 막 뭐가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동정표가 없는 거예요. 당신 혼자 잘하지 않냐? 그 주님께서도 동정표가 좀 약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책망이 많이 떨어지죠. 너는 분별력이 없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회개해서 너의 그 불쌍한 영적인 처지를 잘 회개하여라. 그런 오히려 책망의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 목회자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환자는 정말 남이 들고 그 못에 갖다 넣어놔야만이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다. 베데스다에 있는 이 환자, 38년 되어진 이 환자는 바로 내가 될 수가 있고 누가 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구가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말이죠. 그게 자존심 그거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자존심들 왜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막 가지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얼마나 불쌍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제 형편을 보면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형편상을 볼 때에 자 이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아유 교회가 이렇게 추워서 어떻게 지내냐 이게 불편해서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죠. 오셔서 공부하러 오시기도 하고 사경이하고 뭐 그럴 때 물론 불편하고 춥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불편하고 춥고 그런 어떤 이 환경이 영적으로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 왜요? 좀 편안하고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뭐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영적인 뭐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뭔가가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이 뜻입니다. 예. 뭔가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무 뭐 편리한 거 좋은 거 뭐 그런 것을 너무 취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환자가 되어가지고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 편안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병자이죠. 영적인 병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께서 이 7절의 말씀과 함께 8절에서 아주 그냥 단번에 딱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8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떡하라요? 걸어가라. 뭐 예수님 안수하면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그래 내가 너를 저쪽으로 데려다 줄게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딱 어떻게 해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은 이분이 38년 되어진 이 병이 많이 몸도 쇠약해져 있을 거고 또 영혼도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100% 치유 끝 이렇게 된 거예요. 100% 치유 끝.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리를 들고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아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한 진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뭐하라. 아무나 교회와 앉아있고 뭐 교회 열심히 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고 여기 가 있고 막 그런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라. 나만 바라보아라.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죠.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 자존심이라는 자기 어떤 그런 그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신앙 안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존심을 다 내려놔라. 자존심은 천국에 가져올 수 없다. 그게 자거든요. 자.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주님이 이제 8절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자, 10절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셔서 이제 단번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날은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면요 아주 그냥 목숨 다음으로 지키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죠.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약간 다릅니다. 그 뭘 이원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저 플러그도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가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고, 차 타고 또 어디 가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런 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일날 왜 기름 넣고 돈 써? 나가서 왜 전도하고 있어? 주일날 일하면 안 되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디에 걸렸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에 걸려서요? 안식일에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9절에 이 9절부터 이제 쭉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이걸 보면서요. 꼭 지금 이 대한민국 탄핵 정국과 비슷하다 이래 보이는 거예요. 물론 똑같다 이래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오직하면은 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나라가 심각하니까 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그걸 오히려 무슨 내란죄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게 이제 풀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안식일이라도 지금 이분이 걷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그 병상 속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병을 고쳐야죠. 당연히 치유받아야죠. 당연히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주님 우리의 심령의 이 영혼의 병드는 걸 다 치유받아야 되는 게 안식일의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너 일했어? 너 뭐 했어? 그게 더 큰 거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내리는 것은 뒤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당대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그 틀 때문에. 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내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머 주일날 왜 저래? 이게 물론 그것이 주일날 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걸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에는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디 신방도 가야 되고 또 병문안도 가야 되고 병원에 또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행한 거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뭐 했단 얘기요? 안식일날 뭐 했단 얘기요? 지금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이제 9절 이후부터 10절까지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이단으로 몰려 그러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너 어디서 병 고쳐서 누가 병 고쳐서 이러고 막 이제 지금 이제 막 그 사람을 막 신문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 10절까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9절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옳지 않다. 이것은 다음 주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베데스다에 있는 세 분류의 병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38년이나 되어진 이 긴 병, 즉 영적인 오래된 이런 깊이 있는 이런 병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그런 그 인생의 불쌍함과 참 삶의 해이에 큰 처지를 많이 깨달으면서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오셔서 우리 영혼의 모든 병들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영적인 또 외적인 이런 병들 내지는 부족함을 다 치유받으시고 필요한 걸 모든 걸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혼란에 혼란